역대하 29장 20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0절에서 24절. 자, 시작.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21절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좀 더 길게, 좀 더 어렸을 때부터 했으면 우리가 성경을 그냥 초신자들이 아는 성경, 그냥 기본적인 과목 말고 좀 더 깊은 부분까지 공부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일주일을 통틀어서 한두 번 정도 나와가지고는 좀 깊은 공부를 하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좀 더 성경에서 많이 알려고 그러면은 좀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즘 그 주중 저녁에 그 성막론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성막에 들어갈 때 맨 처음에 만나는 게 번제단이거든요. 근데 번제단에 대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잘 모르시고 또 배운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좀 모태신앙으로 잘 키우셔가지고 그렇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좀 복잡하고 또 머리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최소한 천국에 갈 분들은 좀 이 땅에서 배워야 될 것들은 많이 배우고, 무시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다가 무슨 이게 성경 얘기하면은 목사님들이 뭐 경상도 사람 입장에서 뭐 보면 번제가 뭐요? 번제? 그런 것도 그렇게 물어봅니다. 번제. 근데 성경에 번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특히 히스기야가 제일 그 번제를 잘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는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잘 드린 것 때문에 전쟁에 많이 승리하고, 또 우리 이스라엘 가면은 히스기야 터널 지나가 보지 않습니까? 물이 많이 나올 때는 허리, 작게 나올 때는 이 무릎까지 차는 그 통로를 우리가 꼭 걸어보죠. 필수 코스예요. 거기 꼭 돈 내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하고 실로암 목가 그래가지고 통로를 걸어보죠. 뚱뚱한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좁은 터널인데 그 히스기야가 파가지고 수로를 내가지고 전쟁에 이긴 사건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 당시에 어떻게 바위를 이렇게 파가지고 지하에 길을 낼 수 있었을까?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을 낼 수 있었을까?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상제단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믿는 제단으로 회복시키면서, 히스기야는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시켰겠지만 히스기야 얘기를 하면 꼭 이게 반복이 되는데,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한 그 죄, 그리고 현재 이 나라가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또 나의 죄, 이렇게 좀 구분해가지고 나는 태어나기도 전이지만 조상들이 지어왔던 그 죄, 그리고 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나라의 죄, 그리고 또 나도 부주 중에 지었던 죄. 근데 그 제사 드리는 5가지의 제사 제도가 있는데, 제사 제도가 무엇이냐 물으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를 얘기해야 되고, 그럼 제사 드릴 때 뭐 흔들어 드릴 것이냐, 뭐 어떻게 다 태울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제사 드리는 방법으로 따지면은 화제냐, 거제냐, 요제냐, 전제냐, 이렇게 이제 4가지로 나누는 것이고, 그래서 왜 이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냐 하면, 어쩌면 정말 그 전 식구들이 다
매번 가정재단 쌓고 성경 읽고 정말 그 남편이 가정의 제사장처럼 예수를 잘 믿고 그랬는데 그 가정에 우환이 생기는 거 보신 분 있어요 혹시? 그래도 생겼다? 만약 그런 가정에서 무슨 우환이 생기고 뭐 문제가 생겼다면 내가 볼 때는 조상에게서 내려온 죄일 것이고, 근데 조상에게서부터 잘 믿고 지금 남편이 정말 예배 안 빠지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 가정에 우환이 생길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우환은 죄에서 오는 겁니다. 죄. 이거 갖다 우리 딱 못 박아서 딱 이렇게 얘기하고 가르쳐야지. 에이 목사님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우환은 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이 땅에 죄와 싸우시고 너희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거든. 모든 제사는 죄를 태우는 거예요.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져서 몸이 아픈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편이 죄를 짓고 고통을 여자가 당하는 경우들이 많다. 조상이 죄를 짓고 자손이 태어나서 장애로 태어나거나 그래서 그 죄를 속죄의 기간 하는 게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근데 요즘 감사한 건요, 이제 내년 3월이면 제가 여기 세종에 이사 온 지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벌써 10주년이 돼. 축하해 주는 분 손뼉을 한번 쳐봐요. 손뼉을. 축하합니다. 네. 제가 세종에 이사 온 게 10주년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잖아요? 정말 저희 조상들은 예수를 잘 믿은 덕분에 제가 가끔 농담으로 내가 굉장히 가난을 경험해보고 보릿고개를 경험해보고 그런 농담을 하지만 사실은 저는 가난과 싸움과 술, 담배 하는 것과 이런 거 본 적도 없고 밥 한 끼 굶어본 적도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왜? 조상들이 예수 잘 믿은 것 때문에 우리는 늘 주변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작은아버지 개척하는 거 늘 우리 아버지가 뭐 필요하다 그러면 뭐 해주고 형이니까 자기 동생 그러면서 가족들뿐만 아니라 저 먼 친척들까지 다 먹여주고 사업이 힘들다 그러면 남대문 시장에 있는 자유국장을 통째로 사가지고 매표소 하시라고 거기서 그 입장권 먹으라. 어떤 또 연탄공장 지어주고 참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우리. 근데 저는 못 봤지만은 이북에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를 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받은 복이 이렇게 큰데 저는 개척만 하면 성공했어요, 진짜. 그래서 언제 하면 제가 옛날 교회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진짜 많이 모여서 사람들. 근데 버리고 오기가 너무 아까운데 근데 이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성역 공부를 잘 하시고 요즘 나이 불문하고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저분 참 온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좀 서먹서먹하신 분들 있잖아요. 나이 불문하고 새로운 세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난 그렇게 생각해. 저분들은요 잘 나옵니다 교회. 그리고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목장 예배에 1:1 양육 다 하는 거죠. 그 남편들도 물론 예수 잘 믿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국 교회를 책임지고 할렐루야 세종시에 있는 교회들을 도와주고 아까운 시간에 딴 데 소일하지 말고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나는 준비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10주년을 기다리는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난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고 주중에 바쁜데도 그냥 직장에 놔두고 막 달려와서 성경을 펼치는 여러분들 보면 그렇게 마음이 기뻐요. 할렐루야. 마음이 기쁘겠죠? 네, 마음이 기쁘죠. 그래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어떻게 보면 그전 교회 다닐 때 이런 부분이 공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교회는 다닌다 그러면서 그냥 맨날 들은 얘기나 또 듣고 이러면서 이렇게 깊은 얘기를 나누기가 좀 어렵고 또 그런 실행을 하기도 많이 어려웠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 가정에 있는 죄가 있으면 누군가 이것을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번제 기도를 해야 되거든. 5가지의 제사 방법에 의해서 기도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서 맨 처음 만나는 게 번제니까 번제 기도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잘 모르니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 죄의 결과,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이런 것들을
해결할 방법을 사실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번제가 뭐고 속건제가 뭐냐, 이런 것들이 참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비교를 꼭 해야 되는데 이 비교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다음 수요일 날 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기도를 내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속건제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물을 내가 범했을 때 꼭 하나님 앞에 속건제 기도를 해야 돼. 성물, 11조를 범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스러운 거 있잖아요. 이 성전의 기물을 범했다든지, 또 성물이라 그러면 뭐랄까, 또 우리가 뭐 주의 종의 영역을 침범했다든지,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바칠게요, 이 재산을 바칠게요 했다가 바칠게요 한 다음에 그것은 이제 성물이 되었는데 그걸 안 바쳤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빨리 속건제를 드렸어야 되는데 속건제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내가 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연단을 받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이것 때문에 연단 받아 하면 나한테 시험 들고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는 사실은 못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기는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니까 결국 또 이런 또 11조 계속 안 드리는 가정들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누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액 플러스 5분의 1이 또 나가게 돼 있어요. 성경에 있거든요. 5분의 1을 가져가거든, 플러스.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근데 돈이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죠. 막 고통 속에 나가는 거죠. 뭐 병원에 갖다 준다든지, 뭐 교통사고로 막 갑자기 1,000만 원이 날아간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알면 뭐 이런 게 어딨어요, 요즘 이런 게 없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어떻게 이렇게 히스기야가 철저하게 이것을 지킴으로써 이런 복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공부를 할 때 뭐 그냥 뭐 쉬운 것만 공부하고 수능 시험장에 가는 애가 있는가 하면 뭐 범위도 아는데 막 책도 많이 읽어가지고 책을 뭐 단편 소설, 뭐 장편 소설, 뭐 무슨 소설, 뭐 외국 소설 막 읽고 국어 시험 보는 애하고 이런 어려운 소설이 나오겠어? 나 그냥 단편이나 몇 개, 박목월의 시나 몇 개 읽고 가지. 그래가지고 국어 시험 보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어려운 문항에서만 그런 외국 문학이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국어 시험 100점 맞으려고 그러면 뭐 온갖 책을 다 읽고 가서 삼국지도 읽고 가서 앉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수준은 세종원누리교회 성도들은 좀 다 많이 높아지시길 바라고, 늘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보면 말이에요. 히스기야 보면 29장 20절에서 이 히스기야가 전쟁을 많이 일으키는데요.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리고 귀인들을 모으잖아요. 21절에서 하도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못 드려가지고 이걸 이제 히스기야 때 끝내야 되잖아. 이게 또 자손에게 내려가면 자기 때는 모르지만 자손이 또 고통받거든. 이걸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번제를 수송아지 7이다 순양 7, 이 숫자가 나오는 거는 그만큼 자기의 손해 보는 거예요. 물질의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물질. 하나님이 그 물질의 손해를 가져가겠다. 그리고 물질의 손해를 가져갈 때 하나님이 사람의 손해를 보게 할 때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가 데려가시거나 이럴 때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몇천 명, 몇만 명씩 데려가지 않습니까? 사람을. 그때 이제 사람 데려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지만 빨리 번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아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볼 때 이것은 내가 지금 속죄제물 드리지 않으면 전쟁에 져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또 죽을 것 같거든. 그 다음에 사람을 이제 물질을 가져가거나 사람을 가져가겠다는 거야. 근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물질이 없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시간을 바치는 거예요. 무슨 시간이냐 하니까 나실인으로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조상들이 이렇게 범죄해가지고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을 만났나이다. 그러면서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나이다.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자식이 주의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물질 분야냐, 아니면 나시린처럼 사람을 바치는 분야냐, 아니면 남은 내 인생의 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봉사하면서 바치게. 안 그러면요, 이 우환이라고 하는 게 내 힘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우환을 만나면, 우환은 이것이 굉장히 시간을 오래 끄는데 최소한 3년 가요. 최소한 3년. 3년짜리 질병이 있고 7년짜리 가정 문제가 있고, 경제는 10년 주기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10년 정도 지나야지 이 부도난 게 다 풀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도 어떤 사람 이렇게 신용불량을 줬다 그러면, 원래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 안에 안 풀어줍니다. 근데 한국 법은 거의 다 미국 따라 하기 때문에 아마 한국도 신용불량 이름 올라가면 10년 안에 안 풀어줄걸요. 10년 안에 인플레가 돌아온다고 보는 거죠. 집값도 10년 주기로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집값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 알려드리면, 내년 1일부터는 전세 대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전세 대출 올해 안에 끝나라고. 나만 가르쳐줘, 딴 사람 안 가르쳐줘요. 2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냐면 수송아지 7, 순양 7, 그리고 어린 양 7. 이 당시에는 화폐보다 이런 물질이 또 화폐 역할을 했으니, 그리고 수염소 7마리 끌어다가 나라와, 보세요, 나라와 성소를 더럽힌 성소, 그리고 유다 자손 위하여서 속죄 제물로 삼고, 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번제물을 드리게 하죠. 그 다음에 22절에서 또 보세요. 수소를 잡으며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또 제단에 뿌리죠. 그 다음에 또 23절에 보니까 속죄 제물을 드릴 때는 왕과 회중 앞으로 들여와서 제사장들이 거기 안수하게 하고, 24절에 제사장들이 잡아서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서 제단에 드려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나는 죄가 없어도 나도 모르는, 그러니까 이제 속건제 분야는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진 것 같아 하면 속건제. 근데 속건제보다는 이 번제가 많습니다. 모든 속죄를 번제로 드려 가지고 뭐 솔로몬이 뭐 1,000번제, 뭐 다윗왕의 뭐 3,000번제, 뭐 그래가지고 대부분 다 번제로 드리는데, 혹시 내가 잘 모르는 죄를 저 식구가 진 거 아닌가 할 때는, 그때는 성경을 쭉 찾아보면 그걸 속건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 위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한다, 이렇게 2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히스기야 왕이 참 이 말씀에 굉장히 해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그 밑에 역대하 29장 25절부터 좀 볼게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은 이 속죄제 번제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막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26절에 그래서 나팔을 잡고, 자 27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명령해가지고 번제를 제단에 드릴 때,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에 막 시를 읊어요. 막 노래해요. 나팔을 불어요. 근데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너희들이 춤추면서 기쁨으로 하라 그랬지, 너희가, 왜냐하면 내가 죄를 범해서 지금 수송아지를 잡고 있지만 하나님 내 죄를 속해줬기 때문에 기뻐하려는 거예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안 죽이신단 말이야. 왜?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똑같이 짓지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의 특권은 뭐냐 하면은 성막을 통해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죄를 짓든 나보다 죄를 덜 졌지만 성막을 통해서 번제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런 거죠. 오늘 여러분 꼭 기도하다가 오늘 번제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상상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26절에 레위 사람이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잖아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번제를 제단에 드릴 때 번제들이 시작하는 동시에 했죠. 그 다음에 28절에서 노래하는 자들은 경배하고 노래하죠. 나팔 부는 나팔을 불고 번제를 마치기에. 그 다음에 30절에 내려가 히스기야 왕이 귀인과 더불어 레위에서 명령하여 찬송하고 몸을 굽혀 하나님 앞에 몸을 굽혀서 예배하고 찬송하죠. 31절에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이젠 번제 드렸으니까 너희 이제 깨끗해졌어. 이제는 죄가 없었지. 더 이상 이 가정이나 이 나라에 사람이 죽을 필요 없고 병마를 만날 필요 없다 이거야.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혹시 그런데 다 깨끗해졌는데 혹시 너희들 또 개인적으로 번제물 가져올 사람 가져와 하고 31절에 말했단 말이야. 근데 32절에 회중이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번제물의 수요, 한번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이 개인들이 말이에요, 아이고 나의 죄도 내 가정의 죄도 이런 게 있습니다 해가지고 막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도 보세요. 얼마나 이분들이 신앙생활 잘했냐. 시작.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또 계속해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가져오니까 34절에 가서 보면요, 이걸 제사장이 드려줘야 되는 제사장 숫자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왜냐하면 가죽을 싹 벗겨서 드리라 그랬으니까 그냥 태우면 안 되거든요. 가죽 벗겨서 그 다음에 각을 뜨려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모든 223개의 뼈를 다 분해시키라는 거거든요. 우리 뼈가 223개인데 이 뼈를 다 분해시 각을 뜨라.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제사장이 그걸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마리 한 마리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다 마치기까지 다른 제사장들이 성별하기까지 기다렸고, 레위 사람들이 성별하게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35절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읽어보시죠. 36절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하나님이 다 내가 예비해 놓은 것이다. 그래 너무 기쁘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응답받고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는 장면 나오고, 그다음에 30장부터는 그다음에 30장 1절부터 보면은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0장 1절에 보면은 유월절을 지키라. 여호와를 너희들이 그동안 유월절 안 지켰지? 절기를 철저히 지키라. 그렇게 말. 30장 6절에 보면요. 30장 6절에 가서 보면 이 보발꾼 전령들입니다. 전령들이 돌아다니면서 보발꾼 자기 성에 갖고 있는 사람은 또 잊어보니까 그냥 전령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대. 전령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편지를 가지고 왕의 명령을 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전쟁에 그냥 계속 전쟁에 이기니까요. 과거엔 전쟁에 이기면 그 나라에 뭐 금은보화 다 뺏어오지 않습니까? 전쟁에 이기니까 그 나라의 금은보화들을 막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으니까 막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그 다음에 32장에 가서 보면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파괴되어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31장 2절 가서 보시죠. 31장 2절에 가가지고 쭉 그런 내용들 집에 가서 읽어보고 31장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그 히스기야는 누구를 임명한 다음에는 완전히 그들이 번제 화목제 드리도록 지시해 버립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6절 내려가가 시작.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니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그리고 우리들이 성경 읽어보면서 대체 히스기야 시대 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줬냐 하니까 이들이 알아가지고 자기의 11조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 다 가져옵니다. 그 가난한 시절에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어요. 그거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더미들을 싸는데 7절에 보니까요, 얼마나 그 11조 더미가 많이 쌓여있는지 7째 달에야 마쳤습니다. 그래서 8절에 한번 가서 볼까요? 8절 시작.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구나, 그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 히스기야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잠깐 갔다 오면요, 이 레위 27장 30절에 보면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 여기서 보면 항상 하나님이 이 명령하실 때 너희들의 땅의 곡식이든 뭐든 뭐 가축이든, 가축은 이제 어느 가지를 놓고 거기를 통과시켜 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 하나님의 1, 2, 3, 4, 5, 10 하나님께 해 가지고 나누라 그랬죠. 곡식도 쭉 10개 놨다가 10번째 거 하나님, 이 철저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히스기야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10분의 1 그 땅의 곡식 열매는 레위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고요. 하나님 명령 다시 한번 볼게요. 31절. 자, 시작.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왜냐하면 이제 11조를 물으려면 이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 내가 이제 양 한 마리를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양을 내가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신 다른 걸로 할 때는 화폐로 계산해 봐가지고 그것보다 좀 질이 좋은, 즉 5분의 1 정도는 값어치가 나가는, 이 양을 팔면 10만 원이야 그러면 다른 거로 물으려면 이걸로 그냥 10만 원어치 드리면 되는데, 이걸 물으려면 꼭 5분의 1, 그래서 그것은 12만 원 값어치의 염소를 드려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11조를 이번 달에 100만 원 드려야 되는데 잊어버렸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붙는데 그게 5분의 1씩부터 가기 때문에 120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120 곱하기 5분의 1 해가지고 드려야 돼. 해가지고 절대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모태신앙이라면 그 자연스럽게 되는데, 좀 늦게 믿은 사람들이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그 임직자들 보면서 11조 성 안 하는 분들 이렇게 쭉 보니까 대체로 좀 후반기에 믿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저처럼 뭐 모태신앙 있는 사람들은 뭐 재난기금도 2만 원 저는 떼고 싶은데 받은 게 없으니까 못 뗐습니다만, 저는 맞아, 나 여러분 부러워 죽겠어. 2만 원, 25만 원 받은 사람들. 근데 우리 자녀는 여러분 꼭 모태신앙으로 키우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뭐 질문이 없고 따지는 것이 없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들이 나중에 이 땅의 주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11조에 대한 얘기할 때는 꼭 5분의 1이라고 하는 게 꼭 11조에 대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의 돈을 빌렸을 경우에 갚을 때에 성경에 말하는 이자는 2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은행에서 돈 1억을 빌리면 3부 그러면 1년에 300만 원 내야 되는데, 그것을 12로 나누니까 한 달에 한 25만 원 정도 이렇게 내고, 그러니까 1억을 빌리면 1년에 25만 원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돈 빌려고 쓰는구나. 근데 그것은 은행 이율이 3%고 성경의 이율은 20%입니다. 남의 돈을 빌리지 말라는 거야. 남의 돈 빌린 다음에 그 사람은, 우리는 빌렸지만 그 사람은 그게 자기의 생명입니다. 생명. 그리고 여러분 돈 빌릴 때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절대 없는 사람 돈은 빌리지 마세요. 많은 사람은 빌려 쓰고 안 갚아도 몰라. 그거 안 갚으면 안 되지.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100만 원 빌리는 건 뭐 발톱 하나 빠지는 거니까 좀 늦게 갚아도 뭐라 안 그러는데, 전 재산이 1,000만 원인 사람한테 1,000만 원 빌리면요 칼부림 납니다. 1,000만 원 때문에. 이거 중요한 거 가르쳐 주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무마시켜 주는 데 있어서 20%를 얘기하셨어요. 성경에 찾으면 다 나와. 남의 돈을 썼을 때는 원금을 갚지 말고 항상 20%를 포함해서 갚아야 된다. 안 그러면 뭐예요? 안 그러면 내가 물질의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한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그만한 물질을 주셨는데, 근데 그걸 갖다 내가 쓰고 내 맘대로 안 갚어. 그럼 하나님의 창조물을 힘들게 했으니까 그걸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꼭 갚을 때 20% 어떻게 갚습니까?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차 없으면 버스 타고 다니고, BRT 얼마나 빨라요. 할렐루야. 요즘에 그냥 뭐 오늘 농협에 갔더니 나 맨날 5번 6번 뽑았는데 여기들은 0번이야. 그래서 내가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막 소리 질렀지. 아무도 없게. 아니 손님이 이렇게 하나도 없어. 막 농협 다 들어 사람들이.
그 농협 이제 지점장이 부장급이거든. 그 부장이 튀어나오는 거 지점장이. 아유, 왜 소리만 나면서 대출이 없으니까 은행에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영본으로 와가지고 창구에 직원도 거의 없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아마 다 휴가 갔나 봐. 없어 이제. 손님이 없어. 여러분들은 지금 정치가 잘못하고 있다고 다 말씀하시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은행 돈 쓰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은행 돈 쓰지 마세요. 없으면 엄대로 살아. 은행 돈 대출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나 같은 사람이나 대출하면 되지. 난 능력이 있으니까. 전 대출 없습니다. 대출을 받지 말고 그냥 살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뭐 살아. 뭘 대출을 받아. 주여. 그게 사람 마음 무겁게 하는 거야. 네? 여러분 10억짜리 아파트 5억 대출 받아서 5억 내 돈 주고 사면 꼭 인생은 디플레가 오게 돼 있어. 10년에 한 번. 디플레가 오면 내 5억은 날아가고 은행 대출 5억만 남는 건데 빚만 남는 건데 왜냐하면 그 아파트가 값이 5억으로 떨어졌거든. 그잖아. 디플레가 오면 5억 떨어졌잖아.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떨어졌으면 은행 돈이 날아갑니까? 내 돈만 날아가지. 그 다음에 은행 어떻게 합니까? 경매 들어오죠. 그럼 이게 5억을 내가 갚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경매에서 3억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돈 달라 그럽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은행은 절대, 아이고 우리 교회 뭐 지점장, 하나은행 지점장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 죄송하지만 이게 절대 은행이 손해보는 게 아니거든. 그냥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삽시다. 송충이들이여 솔잎을 먹고 삽시다. 대출 올해는 대출을 막았고 내년부터는 전세 대출도 막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은 거예요. 너무 정치를 못한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어쩌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좋아요. 우린 주님 오실 날 바라보면서 주여 손흥원 목사와 함께 한 배를 탔으니 우린 그냥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동의를 안 해주시는 표정들이시네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자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이제 번제단을 얘기하는데 출애굽기 20장 24절로 가겠습니다. 20장 한 절 앞에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번제 화목제를 드리면 거기에 임하고 거기에 응답해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그걸 그대로 행하는 걸 보십니다. 그 히스기야가 이래가지고 두 가지 축복을 받게 돼.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번제 화목제를 잘 드렸어요. 그때 열왕기하 18장 5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어. 18장 8절 어떤 복이냐? 18장 8절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18장 그 한 절로 7절 갑시다. 18장 견고한 성.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수르가 계속 못 살게 그랬지만 오히려 아수르를 이겨버렸기 때문에 아수르가 더 이상 히스기야 때 침범을 못하고요. 그래서 뭐 요셉처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어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축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면 하나님 오늘은 우리들의 조상의 죄, 내 식구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번제의 기도를 태우면서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 이거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시는 구절인데 히스기야가 교만해가지고 병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가 와가지고 너의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것은 이제 교만의 죄가 있으면 그게 남아있으면 병이 되는 거거든. 죽을 거야 하고 20장 1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서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장 4절에 내려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20장 5절에서 내 백성을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 자,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은 그래서 15년을 더 연장받는데 평소에 조상의 죄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던 모든 죄를 다 평소에 번제로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자기 교만죄로 인해서 자기가 당한 자기 교만죄니까 자기의 목숨만 걷어가면 되잖아. 하나님이 그잖아. 백성까지 죽일 필요 없잖아.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동안의 죄들은 다 번제로 속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한 번 함으로써 네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잘 드린 그런 왕이기 때문에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 15년 후에는 뭐예요? 또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기도하면 또 15년 연장시켜 주시겠죠. 그런데 15년만 살고 그 이후에 연장을 못했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어.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내 모든 걸 다 태우는 그런 속죄의 기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